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해서 약간 좀 아, 처음부터 아니지만은 그래도 쭉그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같이 쫓아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6시간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끝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자료가 좀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를 다 이걸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여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약간 요약해서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 사실 이 계시록에는 포인트가 이 어떤 그런 용도로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 공의가 집행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어떻게 끝을 내는가?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범위가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거의 한 19장까지 될 것 같아요. 19장까지. 자, 14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앞부분에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그 어떤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구절 안에 4절 14장 1절부터 사실 5절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하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3절에 그들이 왕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자, 5절이면은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세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 뭐 요한계시록은 저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견해가 약간씩 틀리고 또 사실 너무 난해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여기서 깨우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난해하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만 4천, 다시 말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를 총 더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14만 4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12지파도 되지만 12사도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성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것 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을 친 14만 4천 명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땅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계시고 또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자, 갑자기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14만 4천 명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시온산에서 딱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쭉 살펴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이 됩니다. 자,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연합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소떼들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 저놈은 누구네 소, 얘는 누구네 소 할 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을 찍어서 표시를 구별합니다. 그러면은 그 낙인이 찍힌 그 소는 주인한테 속했다. 이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이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 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2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연합된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은 음녀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이 좀 약간 좀 난해하긴 합니다. 왜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거 분명히 남자인데 어떻게 처녀들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어에 이제 버전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꼭 여자들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한 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아주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죠. 이들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자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보면요, 정확하게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반드시 이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이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죠. 왜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이 퍼펙트해야 됩니다. 자, 말라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너희가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걸 막 다리 작은 거, 뭐 어디 찢어진 거 가서 드렸어요.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퍼펙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심지어 누구랑 싸웠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드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은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라. 자, 이거는 예배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 또 어떤 모든 구약의 절기를 보잖아요. 7대 절기 자체가 전부 다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실절. 자, 그날은 보리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순절. 그거는 밀의 첫 열매를 갈아서 빵 2개를 드리는 날이에요. 나팔절. 달의 첫날을, 해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보면은 포인트가 전부 다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속성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정결한 동물들이 첫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전부 다 주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를 치던 그 재판이, 그 심판 속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중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자, 물론 이 이집트 사람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걸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처음 것, 첫 시간, 그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가장 최고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건지, 그게 재물이 되었던지, 그게 마음이 되었던지, 그게 무엇이 됐던지 첫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첫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첫날을 드리는 거, 이건 굉장히 소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옛날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왜냐? 여기도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자, 교회인데 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은 다 처음 난 자들입니다.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첫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중요한 교훈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계시록에서 그대로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자, 이 14만 4천 명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만 되었을 뿐만 아니고 퍼펙트하다는 거죠. 흠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딱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게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 다 수총각일까? 예, 그 개혁성경에는 수총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예,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열매로 들어진 사람이라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드려지게 될 이 시온산에서 드려지게 될 이 예배는 뭡니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첫 열매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뿐만 아니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명,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4장로 전체가 다 전부 다 그야말로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었던 이 말씀대로 퍼펙트한 예배가 이때 이제 드려지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드디어 심판의 때를 선포하는 첫 번째 천사로 먼저 포문을 엽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사건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자, 어떻게 보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 하니까 이게 천사가 이제 7년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교회하고 성도들한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천사는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굳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천사는 물론 소식을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원어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드디어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거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미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제발 우리가 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자꾸 늦춥니다.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계속해서 기다렸죠. 자,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이게 쭉 기다려왔습니다. 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참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아닌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참아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날을 학수고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 이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너희는 성령이 오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겁니다. 왜 그날이 빨리 안 오지? 그때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게 빨리 이 정도 됐으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일쯤에 오실까? 모레나 오실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포한 이 천사가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물론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란 이 단어도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심판의 때를 알리는 그런 복음이라고 보는 것이 이 구절에는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이하냐?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오래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벨론이 또 나와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은 그럼 어떤 바벨론입니까?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은 바벨론 종교 권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바벨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창시자는 니무롯입니다. 자, 이건 역사는 사실 뭡니까? 알렉산더 히슬롭이란 투바벨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초의 이 바벨론을 세운 이 니무롯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이 셈의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셈의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그 강력한 왕권이 무너지니까 그걸로 폭망한 게 아니고 새로운 속임수를 쓰죠. 어떤 속임수를 쓰냐?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단무주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에스겔 8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단무즈가 니무롯이 되살아났다고 사람한테 속임수를 쓰죠.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아들의 우상 숭배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더라.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사실 이게 바벨론에 있던 이 종교 시스템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옛날 니므롯과 단무스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인데 이 두 이름이 혼용됩니다. 자, 어차피 속임수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 단무스가 바로 니므롯이 되살아난 존재야. 이렇게 해서 아들과 어머니의 이 우상 숭배가 이미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이 바알 숭배자들 할 때 이 바알은 태양신도 상징을 합니다. 자, 그 아내의 이름은 여기서는 이제 아세라고 돼 있죠. 성경에도 이제 아세라가 나옵니다. 물론 원어에는 아세라고 돼 있어요. 번역서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우상은 세계 각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게 뭐 있죠? 그 지하의 장군 하고 이렇게 둘이 짝 올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자, 이런 우상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퍼져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있는데 니므롯이 셈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보통 이단들이 뭔가 교주가 있으면 교주가 죽으면 그걸로 망합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변형을 일으켜서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인도, 이집트, 세계 각국으로 어머니하고 아기 신상이 각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딱 보면은 누군지 아시겠죠?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짐승은요 똑같아요. 머리가 7이 달렸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 10발가락. 자, 머리만 7개지 몸통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속임수, 그 신화가요 쭉 내려와요. 변형만 일으켰을 뿐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종교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 다 똑같아요. 머리만 다를 뿐이에요. 몸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등에 누가 타고 있느냐? 음녀가 타고 있죠. 자, 이 둘의 상관관계는요 대단히 마치 무슨 서커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균형을 아주 잘 맞춰요. 여자는 절대로 이 짐승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 날뛰어도 항상 그 뒤에서 조종을 하죠. 자, 이런 시스템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안 변해요. 똑같이 이어집니다.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권력하고 종교적인 권력이 누가 필요하든지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는 종교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둘은 놀랍게도 공생관계를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마지막까지는 이어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심판을 선포한 셋째 천사. 자, 세 번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셋째 천사가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어쨌든
이 표를 받는 이 시대에 이 표를 받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는 이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 이 뭐죠? 그 마크, 바코드. 그때는 바코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바코드가 666 표라 그래서 절대로 이걸 쓰지 말도록 했어요. 그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코드는 사라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제 베리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베리칩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당연히 쓸 필요가 없죠. 우리 몸에 이런 걸 집어넣거나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잠들게 해서 강제로 이걸 베리칩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의지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보세요. 내가 베리칩을 안 받으면 천국 가고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드시 이게 신앙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거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하라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럼 바알을 따라. 주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주를 따라야 된다. 예,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구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다니엘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놓으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다 경비했습니다. 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경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놔도 이런 일은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한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드락과 메삭과 사베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단 들어가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 얘기했을 때 나사로는 아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호화라이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운명은 그 전에 끝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뭔 칩을 받고 안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지 않고 있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혹시라도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뭐가 걱정이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베리칩을 생각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증명되는 거죠.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냐보다 어떤 신분으로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신분은 그 전에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는 주님을 영접했다, 성령을 받았다, 다 뭡니까? 이거는 이미 그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죽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서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거 완전 교리가 다 뒤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꼭 부자라서 살아서 지옥 갔습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뭐 거지처럼 살고 고난받아서 갔다 그러면 그건 행위구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설령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자 받을래 안 받을래? 진짜 적그리스도 왕국이 됐어요. 자 받으면은 이걸 나를 믿으면 이 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아멘하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로 구원받았다면은 그걸 받았다? 그거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낫을 보면은 저도 시골에 살아서 이 낫을 위험성을 잘 알죠. 저도 많이 다치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 낫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벨 때도 씁니다. 또 하나는 뭐 할 때도 씁니까? 심판을 할 때도 씁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니 저기 사도 침례 요한이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베는 겁니다. 하나는 껍질을 불태우기 위해서 모읍니다.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완전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곡은 먼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나머지 있는 껍질은 다 모아서 불태워야 됩니다. 이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농번기 때 일어난 일을 잘 압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운데 그리면 좀 약간 적지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 때 바람 자체가 알곡과 가라지를 뭐 나눠서 부는 거 아닙니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어요. 한 방향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곡하고 쭉정이를 할 때 바람이 부는 방향에다 그냥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에서 날려가는 거죠. 하나의 액션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또 하나님은 심판자도 되시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소멸한 불도 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드디어 이제 7 재앙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과연 그러함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나이다. 자,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뭔가 약간 비슷한 걸 느낍니다. 어떤 비슷한 점이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하고 지금 계시록에 있던 이 재앙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는 열리지 않고 거의 이제 잡혀 죽을 뻔 하잖아요. 그때 이제 홍해가 열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를 뒤따라서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로 합쳐버리죠. 예.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리죠. 이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시대하고 방법은 다를 뿐이지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어디다가 수장시켜버리, 이건 수장이 아니죠.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는 물에다 파묻어 버렸죠. 하나는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노래하고 모세의 노래가 이게 같은 속성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는 아마겟돈. 자, 6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 심판에 보면은 쭉 심판을 하다가 6번째 천사는 뭔가를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여기 이제 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기억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접이 더 잘 어울리는 어떻게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대접은 뭔가를 확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잖아요. 이 병은 그런 좀 그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이 병을 유프라디스 강에다 쏟아 부으니까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한 엿이 셋이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이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전부 다 모읍니다. 보면은 우리는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쳐들어가는데 강이 불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물을 말라갖고 건너가기 쉽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모으는 거예요. 마치 장작을, 저기 흩어져 있는 장작을 한 군데 모아서 태우듯이 이걸 모으려고 길을 다 예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군대들 다 모여. 예, 보통 그 시골에서 뭐니까 농봉이 다 끝나고 뭐 합니까? 그냥 드문드문 불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한 군데 다 모으잖아요. 예, 지푸라기, 뭐 껍데기, 별것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타작마당 이 불 주변에 불 안 나는 그 넓은 데다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불을 확 질러버리죠. 옛날 바로의 군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친 게 아니에요. 이 홍에다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상시켜버리죠. 이 아마겟돈도 똑같습니다.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미 에스겔 39장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애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날짐승들, 들판에서 뛰어나는 뭐 굶주린 늑대들, 뭐들 별것들이 다 와서 이 역에 있는 시체들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무기토 평원은요, 아주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리 넓은 평원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평원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부르냐? 이스라엘의 빵창고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곡창들이 되죠. 그러니까 평원도 넓고 또 식물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였습니까? 또 교통이 요충지기도 하고 동서남북 다 좌우로 드나들 수 있는 아주 넓은 데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치 타작마당처럼 아주 그냥 파묻어버리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잠깐 뒤로 모았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시몬과 그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이 오시면은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안 그래요. 자,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더라. 이 사람들이 거의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하겠어요? 네, 전쟁을 벌여요. 분명히 아마 속임수로 말할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완전히 외계인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들의 행성에게 경배한 자들,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 자, 둘이 나오죠. 이 둘은 어떻습니까? 산채로 불과 이왕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죠. 그 다음에 사탄이 남잖아요. 이 사탄은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이 새벽에 제사장들의 군대가 왔을 때 종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지금 데리고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때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딱 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또 이런 그림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수많은 군대들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영원한 패배, 죄의 종말. 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영 고쳐 옛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의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계시록 20장에는 이 사탄을 왼쪽 그림도 그냥 상상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사탄이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존재를 붙잡아 갖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뭐냐? 더 이상 사탄이 1000년왕국 동안에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얘는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죠. 그런데 언제요? 1000년이 다 끝날 무렵에 다시 끄집어내서 미혹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곡과 마곡이 또 나오죠.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또 얘네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합니다. 이게 다 끝난 거 아닌가? 왜 이게 또 나오지?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했어요. 왜 이것들이 또 이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천년왕국은 이 마귀가 갇혀 있을 뿐이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 양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히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해보니까 안 되네. 아,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무릎을 꿇고 아유, 내가 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됩니까? 먹는 욕구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배고프죠. 이건 굴복이 안 돼요. 죄의 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욕구가 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마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났으면서도 동일하게 뭐합니까? 속입니다. 얘는 거의 본능이 속이는 일이에요. 본능이 속이고 본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역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물론 경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속아요. 성경에는요, 속이는 것도 죄지만요, 속는 것도 죄예요. 속고 속이리라. 정말로 진리가 안에 없으면요, 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속는다 그러면 불쌍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속고 속이는 일은 끊임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던 곳에 이미 1000년 전에 떨어졌잖아요. 마지막 사탄도 이제는 무저갱이 아니고 영원한 불호수에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약의 종말도 이때 다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사실은 좀 시간은 이미 천년왕국 마지막까지 왔지만은 다음번에는 집중적으로 천년왕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게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